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 복의 사명을 받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요. 이제 오늘 복의 사명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느 사람보다 자격이 좋았거나 탁월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잠깐 복습해 보면 그의 가정에는 적지 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 상처가 있었고요. 고향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여 아버지에 이끌려 살아갔던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작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첫 시작은 부르심이었습니다. 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한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선지서의 기록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라는 말로 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에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그의 인생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로 연결하면 떠나서 가라 이거였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떠나야 할 곳으로 세 가지를 말했죠. 고향, 친척, 아버지. 이 세 가지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의 안정과 쉼과 행복을 제공하는 안전장치이자 보호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전장치를 떠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고 내가 그 현재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만족하고 편안한 상태로 있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 기업들을 조사한 책인데요. 사람들이 이거는요, 모든 가정이나 인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지금 내가 너무 좋아요, 굿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는 순간 더 크고 위대한 그레이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더 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거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그 장소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게 된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자, 또 하나, 떠나는 것과 함께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떠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이야기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들이 거의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다. 그런데 어떻게 갔는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를 기대하면서 발걸음을 떼는 것. 믿음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을 한 번도 살아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작정하시고 내일을 자신의 시간 속에 두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그 땅을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가죠. 알아야 가죠. 모든 것을 내가 해답을 알아야 떠나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줬다면 아브라함이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의 모든 배경과 환경을 잘 알았다면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는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알면 쉽게 떠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갈 모든 것을 알았다면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갔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앞서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딱 하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죠. 자, 우리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이 되고 복을 주라. 여러분, 이 사명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유는 그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그 받은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그 자체가 복이 되고 받은 복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전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단순한 권유 아닙니다. 너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영어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You shall be a blessing. will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shall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will은 단순 미래지만 shall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거기에는 말한 사람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영화 제목에 나온 것처럼 shall we dance, 이 말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이게 뭐죠? 우리 춤출까요?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한번 춤출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Shall we dance 그러면 나 너랑 춤추고 싶다는 그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은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너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죠.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저기요. 이 말씀이 우리 2023년 예한교회 표어입니다. 이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너로 말미암아 저 너는 아브라함이고요, 저 너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나로 끝난다면 복의 의미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그때 이 블레싱은 또 다른 사람에게 블레싱을 전달하는,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은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점 커져서 나만이 아니라 가문, 민족, 우리 나라를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재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용인에 가면 수지에 지구촌교회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이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2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면서 떠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설교를 하면서 그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떠남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감이 더 나감이 될 수 있는 것은 떠나감이 축복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떠나감을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떠나갈 때 더 나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준 다음에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약속의 말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구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겠다, 이런 사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약속의 축복 4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터인데, 자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우리 2절 앞선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죠. 왜냐하면 큰 민족이 이루려면 이 큰 민족에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는 자손입니다. 자손이 번창하려면 나의 자녀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명령을 받았을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더 큰 아픔은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받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당시 아브라함의 이 상황은 정말 큰 거리,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방적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 너무나 한계고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넉넉하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씨앗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말했던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약속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약속은요, 실질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62%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62%면 대략 50억이 되는데 여러분, 50억 명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까요?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천주교도 그러합니다. 유대교도 그러합니다. 심지어는 이슬람교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날에까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첫 번째 자손이고요, 두 번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 속에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고향과 하란을 떠났을 때 그에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거죠.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태동될 것이며, 나아가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인 아이를 가졌을 때가 25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이거는 단순한 원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언가 일을 하려면, 무언가를 담으려면, 다시 말해서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릇과 주머니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도록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마치 아브라함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며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늘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마지막 절정의 사건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절정을 다다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밑바닥에서부터 쭉 그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을 오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책망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 갔을 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조상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겠다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 동사 바라크, 명사 베레카, 이 말은 항상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적인 복이 임하는 건 무엇일까? 제가 앞서서 믿음의 명문가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영적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성취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사람에게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의 문화는 어릴 때부터 이름값 해야 돼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이름을 듣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세종대왕 어떻습니까?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이순신, 그렇죠? 자, 또 말해볼게요. 히틀러. 이름을 딱 들으면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부정적이며 좋지 않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름에 담겨진 말이죠. 얼마 전에 위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TV 프로에서 이런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름값, 운명을 따르는 자.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의 이름이 임신복, 합천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오세용. 이분은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핸드폰이 발달해서 문자를 보낼 때 택배가 왔으니 찾으러 오세요, 아니면 택배가 배달되었습니다 하고 밑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합천우체국 오세용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흘겨보는 사람들이 우체국으로 찾아와가지고 아니 요즘에는 택배를 직접 우체국 가서 찾아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학과 교수이신 김노동 교수, 부산 동네 소방서의 베테랑 소방사, 공군 전투비행단의 박격포 상사. 근데 이분들이요, 방송 말미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이름과 똑 맞는 직업이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직이 뭐예요? 하늘이 정해준 직업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이름값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되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앞서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신할 땅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름은 유명해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셨던 하용교 목사님께서 한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목사의 이름만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의 이름만 생각나면 그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의 이름보다, 목사보다 성도들의 이름, 성도들의 사역이 더 유명해지는 교회.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하면, 여러분, 우리 창립주일 때 제가 설교했죠. 데살로니가 교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보다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맺었던 교회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무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복음을 받아 자기뿐만 아니라 아가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니,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의 이름이 더욱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 예안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소문나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예안교회 가면 성도들이 하나가 돼 얼굴을 찌푸리며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 문만 나오면 사람들이 얼굴이 활짝 펴서 웃으며 나와. 저 예안교회 가면 행복해.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성도들의 연합된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다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주님이 이름도 바꿔요.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죠? 성도요, 크리스찬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목사는요, 제가 목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라는 직분은 사라져요. 근데 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름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아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도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응답됨의 성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름값 하십시오. 이름값 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이번 한 주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예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 넷째로, 축복과 저주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호하시겠다.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있는 것까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려면, 받으려면 아브라함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의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너무 예뻐서 사레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꿈 중에 나타나서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거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웠던 자 318명을 데리고 나라를 대상으로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318명이 마치 무슨 스파르타 교육을 받은 300용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이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숫자가 318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전쟁과 전술의 전략도 무기도 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룹니다. 바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가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보호막을 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늘이 우리를 둘러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복의 사명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딱 하나의 도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복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사명의 길을 떠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촉구하는 것 딱 하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거절할 것 거절하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익숙한 곳, 죄악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작게만 보이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손잡고 함께 가십니다. 평상시의 삶에 모래 위에 길을 가다 보면 두 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의 것.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질병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만 남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항변하며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편안할 때는 나의 손을 잡아 가더니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아플 때는 나와 함께하지 않냐고.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고 너의 발자국이 없는 이유는 너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너무 아파하기에 내가 너를 얻고 갔단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면 사명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자 믿음의 사람을 세울 때 늘 하셨던 하나님의 법칙이고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여정 축복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이 되고 복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값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평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길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억하며 복의 사명에 그 받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좋아서 스펙이 넉넉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축복과
저주로 너를 보호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이 동일한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에 타협하고 세상의 것과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들물 알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한다고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처럼 동일하게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형제들에게 미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많은 아버지 사업장과 우리가 발로 뛰는 그곳에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의 복을,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이 안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불편함과 또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 말씀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결단이 되고 사명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